1절까지 내용입니다. 제가 전체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는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있는 그 율법적인 어떤 그 자격 이런 것들이 철저히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제시하신 그 방식, 하나님의 속죄를 믿고 그리고 칭의를 믿는 의로운 것이 없는 자에게 어려움을 어렵다고 이렇게 칭하시는 우리 앞에 그 장까지 설명했던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의, 의롭다 칭함받는 그 의를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하나님의 방식을 믿는 그것을 어,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의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의 화평이 서죠. 우리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계획되어지고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의로움을 우리가 수용하고 받아들일 때 하나님과 화평이 생깁니다. 우리가 누구이며 우리가 어떻게 몸부림쳤는가 이런 것을 주목해서 보면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화평이 없죠. 이미 사장까지 설명한 대로 우리는 철저히 가능성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구원의 방식, 그 방식대로 그분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방식대로 우리에게 근거하지 않은 의로움을 우리에게 수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속죄의 의를 우리에게 수여하신 그 방식을 고스란히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습니다. 화평. 화평이 찾아올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아무것도 누릴 수가 없습니다. 화평이 올 때까지는 집안에 엄마 아빠가 분쟁하고 있다. 그럼 아이들이 집에 냉장고에 먹을 거 가득 쌓여 있어도 감히 그 냉장고 문을 열 수가 없죠. 집안에 좋은 거 많아도 아무리 좋은 거 많아도 그거 누릴 수 있는 형편이 못 되죠. 집안에 화평이 찾아오면 정말 뭐 염치 없는 사람들처럼 자기가 산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갖다 놓은 것도 아니고 때로는 뭐 가족들 안에 자기의 소유가 아닌데도 뭐 다투면서까지도 그 안에 있는
것들을 서로 누리려고 하는 화평이 있는 집은 사실 너나도 없죠. 누나 거를 뭐 동생이 먹기도 하고 동생 거를 누나가 먹기도 하고 그리고 가족들 안에 아버지가 쓰려고 이렇게 사다 놓은 뭐 안마기 위에 아들이 올라갈 수도 있고 딸이 올라갈 수도 있고 당연히 뭐 아내도 올라갈 수 있고 엄마 신발을 엄마 신발을 그 딸이 신기도 하고 딸 신발을 이렇게 엄마가 신기도 하고 화평이 있는 집은 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누리는데 극한에까지 이렇게 즐거움을 누리는 거죠. 그 집안에 있는 모든 혜택을 몽땅 다 누리는 화평이 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죠. 이 화평이 깨지고 나면 자기 것도 누리지 못하는, 주어진 자기 것도 누리지 못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그 자리, 우리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몸부림치고 그 화평을 찾으려고 몸부림을 쳐도 획득할 수 없었던 그 의로움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저받은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고 그 화평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나면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는 거죠. 다시 사랑의 관계가 되고 나면 그분이 주신 모든 종류의 혜택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눈치 보지 않고 쭈뼛거리지 않고 내가 감히 라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마음껏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리고 그렇게 해도 된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화평을 누리자.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엔조이 하는 거죠. 조금 더 거리낌 없이, 그늘짐 없이, 한없이 염치 없는 사람처럼 사단은 항상 얘기합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얘기하죠. 자격 있냐고 얘기하고 사도 바울은 아니, 그런 눈치 볼 필요 없어. 마음껏 누려. 다 네 거야. 하나님의 집에 있는 모든 것, 큰 것부터 작은 것까지 다 우리 것이 물어볼 필요도 없이 집안에 뭐 할 때마다 물을 수도 있지만 정말 그 친밀함 안에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이 되는 아버지 것이 자기 것이고 이절입니다.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우리가 지금 그 하나님께서 수여하시는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 있죠. 근데 이게 우리가 그 은혜에 당당히 들어간 게 아니라 들어감을 얻었다고 돼 있죠. 이게 이제 굉장히 높은 어떤 존재에게 조금 낮은 사람이 어, 소개를 받아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이끌림을 받아서 소개를 받아서 가는 것처럼 그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요 단어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렇게 이끌고 가서 그 안에서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서 소개받는 사람처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 감격스러운 이 장면, 마치 이렇게 결혼식 할 때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서 신랑이 가는 것처럼 완벽한 기쁨의 자리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우린 예수 믿고 지옥 안 가는 그런 그 시스템, 당연히 그걸 포함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주의 주인이시고 또 우리의
조물주이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우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그분의 영광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영광이라고 바울은 고백하는데 하나님의 그분의 영광을 우리가 찬사를 올려드리고 예배하고 높여드리죠. 하나님께 귀속되어 있는 영광. 근데 하나님을 우리가 영광스럽게 막 칭송하고 올려드리는데 사실은 그 영광으로 인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수여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곧 우리의 영광이고 그분의 찬란함이 우리에게 혜택이 되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남이 아닙니다. 다만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환난 이 환난이 포도주 틀에서 이 포도주를 짓이겨 가지고 포도주를 짜내는 것 같이 인간을 이렇게 포도주 틀 같은 데다 놓고 막 이게 압력을 가하고 이게 찌그러뜨리면서 그 안에서 피와 땀이 흘러나오게 만드는 피와 땀과 눈물이 흘러가 나오도록 만드는 그런 상태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환란이 우리를 이렇게 짓눌려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종류의 허물들이 이렇게 벗어나는 이게 스며져 나오는 고통스럽죠. 고통.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찌꺼기들이 드러나는 그렇다고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근데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다시 흡수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시는 이 국수 잘 만드는 사람 전에 TV를 보니까 국수를 막 그렇게 삶아가지고 뭐 그대로 육수를 붓는 게 아니라 그거를 할 수 있는 대로 그냥 꽉 이렇게 짜더라고요. 그래야 이 육수가 이게 쏙 들어가서 국수가 맛있다고 이게 우리 안에 이 환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내재되어 있는 이 우리의 악한 본성들이 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할 수 있는 한 꽉 눌러서 짜서 이 끄집어낼 때 은혜가 우리 속에 더 깊이 들어가는 환란이 크면 클수록 이 짓눌림이 크면 클수록 사실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더할 수 없이 큰 거죠. 이게 환란의 의미죠. 조금 짜면 조금밖에 안 들어가는 거죠. 고통스럽고 죽을 것 같은 어떤 그 극한에까지도 이대로 죽는 거 아닌가 싶은 그런 공지까지 짜낼 때 그 다음 단계에 올 하나님의 은혜에 스며든 축복 이것은 그 짜낸 것과 비교할 수 없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게 짜질 때는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사실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저조차도 환란이 올 때 뭐 불평 한두 번 안 해본 일은 없고 환란 가운데 진짜 뭐 하나님께 화를 폭발하기도 하고 근데 시간이 지날 때 우리가 삶을 뒤돌아 놓고 볼 때 그 환란이 우리에게 가져온 것들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면 사실 또 오면 또 뭐 불평할 수도 있겠죠. 또 그 환란이 온다면. 근데 최소한 그 환란이 우리에게 만들어낸 그 아름다운 결과물을 볼 때 하나님이 잘못된 일을 했어요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죠. 그래서 저는 여러 사람들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젊을 때가 좋았다.
육신의 종목대로 더 많이 살 수 있는 그때가 좋았다고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주님께서 연단하시고 고통 가운데 있게 하신 그것을 통과해 온 지금 현재의 우리의 모습을 사랑할 수밖에 없죠. 내가 그래도 이만큼 주님 알게 됐고 지금 이만큼 주님 따라가고 있고 이게 젊은 날에 우리가 있었나요? 당연히 젊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누렸던 그런 좋은 것들이 있죠. 근데 지금처럼 깊고 지금처럼 실수하지 않고 그 환란을 통해서 짜낸 정결함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주신 환란은 악이 아니고 손해가 아니고 나쁜 것이 아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 와 있는 기쁨, 즐거움은 이전의 고통에 비교할 바가 아니다. 과거의 고통이 없었으면 존재하지 않을 평온이죠. 환란을 끝까지 견뎌내면서 인내는 우리 안에서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되고 인내는 연단 우리가 금같이 되는 거죠. 금. 찌꺼기 같이 되지 않고 순금과 그 뭔가가 섞여 있는 18금이나 14금은 뭐 현저히 그 가치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찌꺼기 없는 금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리로 단련해 가십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존재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과 기쁨과 그 희락과 만족이 있는 그 어떤 에덴 동산 같은 곳에 이르게 됩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그 빈자리 환란으로 인해서 꽉 짜진 우리의 텅 빈 그릇이 된 그 상태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집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한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몸부림쳐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우리가 어, 그냥 애써서 받은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수여되어 있는 그런 의로움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아마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구원받은 자의 최종적 어, 도달의 위치는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엔조이 하는 거죠.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그리고 죄책감도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을 직관하고 직면하고 예배하고 그분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향유하고 누리고 또 기뻐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자리. 아직 완전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다시 에덴 동산 같은 삶을 누리는 거죠.
에덴 동산은 주님이 있는 장소였습니다. 주님이 있는 장소. 주님이 없는 에덴은 아무 의미가 없죠. 외국인 근로자들이 그런 걸 묻더라고요. 그 좋다는 에덴 동산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지금 없습니다. 그걸 뭐 어디 숨겨둔 장소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그런 질문을 한 것 같은데 우리는 그 에덴 동산의 입구에 들어선 자들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우리의 노력으로 말미암음이 아닌 비록 우리가 율법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했으나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그분의 대신 징벌받으시는 이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끽하게 해주십시오. 마음껏 먹고 마시고 누리고 일말의 죄책감이나 주저함이나 쭈뼛거림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종류의 축복들을 향유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을 예수님 이름 축복합니다. 기뻐하게 해주십시오. 즐거워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를 만끽하게 해주십시오. 웃게 하시고 즐거워하게 하시고 모든 그늘은 사라지고 하나님의 찬란한 빛이 우리의 삶 안에 충만히 쏟아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완전히 새롭게 해주십시오. 치유는 일어나고 염려와 근심은 떠나가고 결핍은 충만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빈 그릇을 채워주십시오. 세종 포도나무 교회가 넘쳐 흐르는 그릇이 되게 해주십시오. 겨우 필요를 때워가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넘쳐 흐르게 주셔야 돼. 예수 그리스도. 넘쳐 흐르도록 차고 넘치게 주셔야 돼. 추수날에 창고같이 추수날에 농부와 같이 기쁨으로 차고 넘치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바라는 바와 기대하는 바 그 이상으로 넘치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높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